지금 시간이 이제 48분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1시간입니다. 늘 그 새해 첫 안식일은 이렇게 이제 안수식이 있고 임명장 수여식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함을 주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리허설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이 완전히 이렇게 완비된 상황 가운데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어눌해서 보기 싫었죠.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2020년도 장로로 신임받은 우리 네 분에게 또한 집사로 신임받은 네 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우리 별내교회를 영적으로 또는 그 성장에 있어서 살찌우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경자년 새해 하얀 쥐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동물로 표상되어진 쥐처럼 열심히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쥐예요? 하얀 쥐. 하얀 쥐. 이렇게 희게 살자. 2020년도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하얗게 살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무에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첫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김한정 우리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도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국정 운영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별내 비전을 우리가 상기한다고 하면 천명사역, 천명성도, 주의 명령 순종하여 평균 출석생 1000명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성령과 연합하는 가운데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는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2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하는 처음 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합력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게 되면 설교를 몇 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할 거 다 할 것 같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첫 안식일이니까는 의미 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고 그 옆에 사단이 그 더러운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고 이제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비유가 되었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여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러운 자는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참소를 듣는 여호수아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서지요. 하나님이 나서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여호수아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옷은 정말 이 여호수아가 갈아입은 옷은 누가 마련하신 옷? 하나님이 마련하신 옷. 하나님이 마련한 그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에 참소하던 사단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이것이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 같은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옷,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사단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코 우리 앞에서 까불지 못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생애하는 정말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수치를 당하는 자가 벌거벗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 아니면 벌거벗은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까?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누가 망신을 당하게 되냐면,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지 말라. 그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시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사람이라 분류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흰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힐 수 있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오직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7번 계속적으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일어나지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의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되면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두루마기, 어떠한 두루마기? 때가 묻은 두루마기, 때가 묻은 두루마기. 정말 때가 전혀 없는 아주 흰 옷이어야 되는데, 죄가 전혀 관여치 아니한, 튕기지 아니한 의의 옷이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언급되어진 이 두루마기는 뭔가 지저분한, 뭔가 때가 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 표현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함으로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으신 그 옷이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정말 이 예복을 보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의 옷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더러워질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말 빠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외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죠.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이 이사야같이 이제 이 더러운 죄인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에 죄인들이 갖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러한 외침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난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에,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스랍 천사가 단에서 가지고 온 핀수출, 죄인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이사야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제하여졌고 그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짐작하건대 이 스랍 천사가 단에서 가지고 온 이 핀수치 무엇이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핀수치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어디에서 가지고 온 수치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결과물이다. 결과물.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정결한 의인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핀수치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가지고 온? 단에서 가지고 온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죄 없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가 외쳤던 외침은 난 죽었다, 망하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을 때에, 바로 그때에 스랍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함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 죽을 줄 알았던 이사야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였다, 이거예요. 이때에 이사야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온전케 되었을 때에,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얻었을 때에 그때 느끼는 환희는 어떠한 환희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환희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 돋는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 상태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기쁨, 정말 맹숭맹숭한 막연한 신앙이 아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늘 감각하면서 이러한 기쁨 이상의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생애하는 성도들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탁 나타나서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아니한 하나님이 최고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대적으로
최고인 그 사람들만이 반응할 수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일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있는 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는 것이 마땅한 재림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아니겠느냐. 오늘 장로 신임을 받고 집사 신임을 받고 안교 교사로 반장으로 신임받은 이러한 어떤 그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당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위험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탁 나타나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가,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죠. 2020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환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쟁기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숫소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밭 이랑에서 일을 하든지 희생제물의 단위에 바쳐지든지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글귀가 씌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의 자세, 곧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가 요구하는 곳으로 가서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이다 그랬어요. 그림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이상 중에 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한쪽에는 쟁기가 있고 한쪽에는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숫소. 예. 이 소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번제물로 드려지든지 아니면 땅을 파는, 쟁기를 몰고 땅을 파는 그러한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든지 어떻게 사용하든 나는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장로 직책이든 집사 직책이든 아니면 무임소 직책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난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이 일반적인 재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별내교회 성도들만큼만은 이렇게 살자. 예?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살자 이거지. 이렇게. 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예? 준비된 자로서 생애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얼마나 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2020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번쩍번쩍 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 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손님들이 복을 받는, 그리하여 이 별내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